안녕하세요. 3교구 김진섭 권사입니다. 제목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했는데, 간증 시간, 간증은 뭐랄까 들여다보니까 저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호흡할 수 있는 거, 웃을 수 있는 거.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웃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언제 가장 많이 웃었나,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많이 웃고 즐거워할 때가 언제였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수를 말할 때, 교회 일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였습니다. 또한 올해는 하나님께서 주차 봉사로, 안내위원으로, 또 청소로, 곳곳에 기도 사역으로, 때로는 도우미로 저에게 여러 가지 일을 맡겨주시는데, 항상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머무르지 않고 기도할 쓰임 받는 것에 항상 감사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언젠가 일어서서 찬양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꼭 춤을 추며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안내인으로서 2부 안내 때 저 뒤에서 그냥 오시는 성도님들도 반기면서 나름대로 찬양에 힘을 주면서 손뼉도 치고 춤도 추면서 찬양하니 더욱더 즐겁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족 얘기 좀 할까 합니다. 몇 년 전에 갑자기 저녁 때 생각나서 저희 형님, 작은 형님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생각이 갑자기 저녁 때 퇴근하고 하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 지체할 것 없이 지금 가야 된다 생각에 급한 마음에 청주에 계신 형님께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갈 때 마음이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과 천국 소망을 전하기로 하기 위해서 그때 갔습니다. 저녁에 집사람과 같이 가서 기도하며 할 때는 그냥 그냥 인사치레로 그래 나중에 갈게 이런 대답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몇 번을 같이 이제 형님하고 드라이브도 시켜드리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어야 된다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때도 그냥 나중에 하셨던 형님이었습니다. 그러던 형님이 몇 년 전 폐암 진단을 받고 갑자기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는 코로나 때라 아무도 면회도 안 되고 쫓아가봤자 희망도 없고 서울까지 병원 가봤자 면회도 안 될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며 찾아갔을 때는 특이하게도 저희들 가는 시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셨나 그 병원실 문이 열리고 저희들이 면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기회가 졌습니다. 그래서 집사람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또 돌아오면서 다음에 또 언제 가지? 우리는 가면 열릴 거야. 그러고 또 찾아가서 동행했습니다. 몇 번을 찾아가서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마음이 동했는지 형님과 형수님이 그냥 이제부터는 그냥 고마워 소리가 아니라 아멘을 하면서 받으셨습니다. 그때부터는 저는 아침마다 전화로, 때로는 카톡으로 예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드렸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카톡에다 녹음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님,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모두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한 2분 3분가량 카톡으로 녹음해서 전해드리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병이 너무도 악화되었고 너무도 힘들게 고생하신 형님이 영접을 하지 못 시킨 것에 대해서 저희들 집사람과 저는 안타까움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쯤에 저희 집사람과 함께 이제는 어떤 조건이 와도 영접시켜야겠다. 투병생활로 힘들어하는 형님께 이제는 주님 만날 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주님 만나야 된다고 하면서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형님은 눈물로 같이 우시면서 같이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집사람과 저는 영접시킨 그 다음 날 형님은 바로 응급실 중환자실로 입원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중환자실 입원했을 때도 면회가 아무도 되지 않았지만은 저희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쫓아가고 아침마다 카톡으로 전화로 또 치유의 손길과 천국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쫓아갔습니다. 중환자실 면회 안 돼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갔을 때는 그 문이 열렸습니다. 의식도 없는 형님에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두고 이제 임종 시간이 갖고 왔을 때 이제 임종 기도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투병하시던 형님이 작년에 결국은 그 기도를 다 받으시고 천국 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응답하지 않았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시작합니다. 장례식 때도 저는 잘은 못하지만 임종, 입관, 발인 기도를 모든 형제들과 가족 모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외쳐 기도했습니다. 주님 받으셨을 줄 압니다.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장례 며칠 후 형수님과 조카, 가족 모두가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어느 교회 가면 되겠냐고. 그 가까운 교회에 가서 사랑하는 형님과 모여서 가까운 교회에 가서 등록하라고 전화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 등록하여 지금까지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전 얼마 전 저희 형님의 일주기 추도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올 3월 초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또 한 번의 놀라운 응답을 주셨습니다. 교회에 다녀본 적도 없고 예배를 구경한 적도 없는 형님께서 큰 형님과 작은 형님이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언제 들어본지도 모르는 사도신경과 그 찬송가 소리에 기뻐하시면서 주기도문까지 함께 따라 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은 씨앗을 심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역사하셨습니다. 아직도 큰 형님과 작은 형님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에는 말도 못 붙였던 형님이 제가 무릎 붙잡고 아픈 무릎 붙잡고 치유와 회복 기도할 때마다 고맙다, 감사하다. 전에는 교회라는 단어를 못 꺼내게 했던 형님이 이제는 그 기도에, 전화로 하는 기도에, 때로는 붙잡고 하는 기도에 감사를 표현해 줍니다.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는 것은 그냥 제 사람의 목소리로 하지만은 치유하시고 회복 주시고 복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말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끝으로 이 영상을 지금 보고도 계시고 큰형님과 작은형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형님, 이 동생 눈물로 기도합니다. 지금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형님, 예수님이 답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장모님, 딸과 사위가 착하잖아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고집 내려놓으시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천국 소망이고 답입니다. 제 말 들으셨죠? 믿으세요. 믿고 따라오시면 주님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